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화가 다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또 좀 낙담스러운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엇보다 우리 영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산불의 무서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행히 이 지역에는 그래도 눈이 최근에 많이 와서 산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그렇지 못해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지역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재 지사님이 또 본가가 또 그쪽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아는 교회에서 전소된 교회도 소식을 듣고 오늘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아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굴곡진 흐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께 반역한, 그리고 심판받고, 그리고 다시 용서함을 입고 회복하여서 다시 반역하고, 왜 이렇게 순환 사이클대로 굴곡진 인생을 그들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고 첫 번째로 치룬 여리고성의 전투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치룬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그런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성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쉽게 함락을 했었지만 너무나도 작디 작은 아이성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여리고성에서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와 함께 성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일주일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과 함께 함성을 와 질러라 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창각칼과 전략과 전술, 또 어떠한 무기와 어떤 전투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말을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만 붙였지 그들은 무력으로 그곳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그곳을 정복했고,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순화시키자면 저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누렸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원리, 바로 그것이 이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여리고성에서 동시에 불순종의 사건도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하고 난 이후에 되짚어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가문 삽디의 집안 출신인 이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을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간의 집은 아골 골짜기에서 참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도 이 아간의 집을 심판함으로 불순종의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후에 이제 2차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지침이 하나 있어요. 8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아멘, 아멘.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죠. 여리고성 전투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전리품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전리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이전 여리고성에서보다 훨씬 약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규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주 현실적인 적응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항상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의를 행하고 공로가 있고 어떠한 선행을 베풀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그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졌어요. 한번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이성을 정복하라, 그 성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번 전투의 키워드는 뭐냐면 매복이에요. 매복.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도 그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려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군대는 5,000명쯤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복해서 적군을 기다리는 군사들과 적군을 유인하는 군사들로 나누었어요. 군대를 둘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먼저 유인 부대들이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패하는 척하면서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승리잖아요. 아이성 군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지난번에 살려보냈더니 다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이야말로 쫓아가서 저들을 전멸시키리라. 그래서 아이 성을 비워두고 그 군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 성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져 있는 그 아이 성에 뒤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주 손쉽게 아이 성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거둔 아이 성의 전투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늘 높이 지켜든 그 장면, 무언가를 떠올리지 않게 합니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흡사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팔을 들면 그 전투에서 우세해지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싸우는 게 승리 방법이에요? 싸움의 전투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모세의 팔을 들게만 하면 됩니다. 내려오지 않게만 하면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여져서 더 이상 팔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지켜보던 보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 그리고 훌. 아론과 훌이 각각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 혼자서 이끌고 가는 공동체는 그거는 정말로 불건전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옆에서 누군가가 동역자들이 와서 목사를 도와주시겠다 하면서 팔을 지켜 올려주는데 목사 스스로도 너무 그 상황이 민망하고 너무 볼품 없어 보여서 됐어요 하는 것 또한 저는 건강하지 못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수요 모임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초록교회에서 또 임장로님도 초록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전 목회자 지도자로 교회를 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저의 손을 지켜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마일리지로 저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하는 모습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역할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승리를 기념하고자 항상 승리하면 하는 것이 있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제단에 새깁니다. 그 제단이 돌로 되어 있는 제단이었는데 그곳에 율법을 새기고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나누어 보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과 또 계약을 어길 때 받을 저주를 아주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레위기 민수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율법이 바로 그 제단에 쓰여지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받아서 누리고 정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건이 무엇일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진 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게 아까 전에도 보았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에발산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아이성의 전투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남부 가나안 지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의 여정이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가나안에는 7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7 부족들이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이 7개의 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을 때에 정말로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를 왜 부족이라고 하냐면 아직은 국가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결사항전하는 것,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투항하고 그들과 동맹 체결을 하는 것. 이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이 갈리는 가나안 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부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이제 결사항전의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위 있잖아요. 히위족 중에서 한 일부분의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마을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다른 선택을 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순수한 투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일부러 허름한 차림을 하고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그래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 부족들과 우리 주민들과 동맹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스스로 가나안의 이방 부족임을 숨기고 먼 곳에서 온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고 했냐면, 신명기 20장을 보면 가나안이 아닌 다른 성읍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청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 아닌 그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동맹을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단순한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종속적인 계약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이 속임수와 계략에 훌쩍 넘어가서 그들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맹 조약을 맺은 지 이제 3일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부족 기브온 히위족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미 조약을 물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조약,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쉽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서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 계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속임수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던 것처럼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의 타협책을 내놓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책망한 후에 완전히 그들의 새로운 삶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아멘, 아멘. 이 사건을 기브온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죠. 속임수를 썼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하고 진멸될 운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길이 그들에게 열린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에 이제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결사항전하기로 했던 가나안 이방 부족들이 연합으로 저항전선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출정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그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결사항전하기로 했는데 저항하기로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만 몰래 저 이스라엘에 들러붙었으니 이들을 처단하자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당신들의 종인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구출해달라. 도와달라. 아모리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가 쉽게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범주는 혈통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5절 말씀을 보아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낭독을 하잖아요. 율법을 낭독을 할 때 누가 듣습니까?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누구?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까지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한 혈통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브온은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이방 부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줘요. 말씀은 곧바로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직접 그 진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 조약이라는 약속의 신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실패를 겪은 후에 다시 아이성 점령에 성공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전에는 이방 부족에 속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안전한 백성에 들게 된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부족하고요, 자격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앞에서 패퇴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이방 부족으로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로 그들을 편입하시는, 용납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용납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쁘다, 멋있는 액세서리네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신 은혜를 떠올리시며 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